빈말이라도 보고 싶다 그러니까 감사하고요. 또 저도 기대감이 돼서 일주일 동안 잠이 오질 않아요. 너무 좋아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내일 되면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경신교회를 그만두고 나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가 교인이 한 30명 모여요. 그 이유는 내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작은 교회 하나를 내가 나가는 교회로 생각하고 섬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가는데 그 대신에 나를 설교설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겠다. 그 대신에 목사님을 도와드릴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러게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하겠다고 그러셔서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하시더니 4팀을 지금 하고 있어요. 4팀을 교인이 한 30명 모이는데 4팀을 하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하는 거죠. 이분들이 아주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살아나고 금요 기도가 살아나서 한 10명씩 나와요. 3분의 1이 나오는 거죠. 3분의 1이.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놀랍니다. 이분들이 막 새벽 기도가 막 금요 기도가 살아나고 막 그렇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너무너무.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나올 마음이 생기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신교회가 내가 경신교회를 나갈 이유가 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를 발견하고 진짜 내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구나, 이런 확신이 생겨야 좋겠는데, 그러면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즐겁겠죠.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가 되겠죠. 다음 주일 또 기대가 되겠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저 한 번도 예배 안 빠집니다.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 주일 오전 오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생기는 거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전쟁과 기근과 모든 것이 다 일어나도 여전히 내 속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에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그 소망이 있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은 믿음이에요. 믿음. 네. 믿음이 그렇게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밥 한 끼 얻어먹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부터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믿는 게 헛된 게 아니로구나. 이들이 그냥 눈동자가 그냥 초록초록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목숨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인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헛된 게 아니로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로구나. 그들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걸고 한평생을 따라가도 이건 헛된 것이 아니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론적으로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생 동안 따라가도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죽음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한평생을 믿었어도 헛되지 않은 거고요. 헛되지 않은 거. 아까 권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주일 낮 예배 한번 나오기도 어려운데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자리라도 채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다면 힘든 거지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해보시죠.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세요? 이왕 믿는 거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이제 베트앙스 트리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 모든 것이 두려워요. 모든 것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느냐? 어느새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건강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건강이에요, 지금. 건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강 문제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거 돈 많은 사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녀 문제를. 근데 이게 그 부유한 사람들이, 그 풍성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무기력증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결을 못해요. 그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공포예요, 공포.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줘야 되는데, 자, 딴 데 가서는 해결받을 수 없지만 내가 교회 가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가면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교회가 주지 못하면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어야 한다. 어디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돼요. 교회 나오면 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생활할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게 없으면 그럼 목사 다 한 거예요. 장로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무슨 맛으로 예수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지.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뭘 보고 믿음 생활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씨 뿌리는 비유나 겨자씨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을 하지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돼요. 자, 요즘에 제가 이제 고향 교회를 친구들하고 이렇게 석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제 고향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3년 동안 헌금을 보내주고 봤어요. 그땐 고향 교회가 희망이 보이질 않아. 어제 만나는데 내가 친구들한테 그랬어. 근데 관심 있냐? 하니까 있대. 그래서 자기들 돈 낼 마음이 있대. 교회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보자.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 고향 가서 내가 한번 전도하러 갈 거다. 고향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헌금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그런 마음이 진짜로 있다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진교회에 대한 관심 있습니까? 경진교회가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옆에 분 보세요. 야, 이분이 우리 경신교회 일꾼이 될 것 같은가?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러세요? 여러분, 그럼 붙으셔야 돼. 그 사람 밥 사주고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경신교회가 희망이 없어요. 교인들이 그냥 오면 왔나 보다, 가면 갔나 보다 그러면 누가 이 교회 오겠어? 이렇게 여기 오면 야, 저 사람이 열심히 나오고 있네. 좀 관심을 가져야겠는데 투자를 해야 돼. 이 사람에게 물질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이런 관심을 가져야 돼. 이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서로가. 가정에서 자식이 왔는지 마는지 뭐 이게 이렇게 되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 오후 예배 때 누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모르면 그거 무슨 관심이 있냐고. 여러분이 관심 안 가지면 가져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가 영적인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자, 교회는 영적인 소망을 줘야 돼. 같이 봅시다. 교회는 영적인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소망을 줘야지 뭘 줘야겠어요? 야, 저 교회 가면은 영적인 소망이 생겨. 경신교회 가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 영적인 소망이 생겨야 돼. 아, 저 장로님 만나면, 저 집사님 만나면, 저 권사님 만나면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 생겨.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한두 사람은 있어. 진짜 어쩔 수 없이 만나요. 만나면 한 2시간씩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만났는데 하늘나라 소망은 하나도 안 보이고 맨날 주식 얘기나 하고, 물론 주식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거지만 그런 것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 네?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 툭 떨어졌다 그냥 완전히 망했다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은 그렇지가 않아요. 변함이 없어. 전쟁이 일어나도 끄떡없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은 내 환경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자, 이것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영적인 소망을 줘야 된다. 영적인 소망을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생기려면, 영적인 소망이 생기려면 성령을 받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맨날 하는 얘기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성령이 뭔지를 알면 교회 다니는 게 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이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소망이 생기질 않아요. 자,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전도하고 싶어서 막 몸이 안달이 납니까? 또 이렇게 일하면 지금 피곤하고 졸려 죽겠는데 무슨 또 전도를 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도할 마음은 상관없어요. 전 지금도 전도 다녀요. 그리고 지금도 전도 갈 계획을 갖고 있고, 가평도 가고 있고, 갈 계획을 갖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돈도 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만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많이 잘 알지만 그 인도의 선교사로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죽게 되니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정말 다시 살아나서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의사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테니야 일어나 걸어라. 이 기도 부탁을 의사에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간호사에게 얘기했고, 지금 자기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더니 6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간단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해달라, 그 말이 됩니까? 사느냐 죽느냐인데. 그런데 그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거기 선교사로 가요. 이 사람은 미친 사람 같아. 미친 사람. 자기 생명을 살려주면 내가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진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멀쩡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복음 안 전해요. 왜?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내가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걸 증거하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도가 죽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수백만 명 있어도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무슨 필요한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를 해요?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걸 확인해 보려면 내가 전도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면 알잖아요.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권능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아까 내가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다 저 휴게실에서 애들이 떠노는 걸 보면서, 야, 희망이 있구나, 꿈이 있구나. 이 교회가 교인이 많지 않지만 그래, 저 아이들이 자라나면 저 꿈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꿈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가져요. 그런데 더 큰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겨야 되는데, 그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젊은이들이 있는 것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겨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사는지, 내가 뭘 위해서 기대감을 갖는지 아무런 꿈이 없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겁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그저 매일매일 그저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것보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런 거. 네? 우리 저 유한이도 지금 꿈이 있어. 얘가 비전이 있어. 그래서 유한이가 막 뭘 배우려고 그래. 그 배우는 것은 꿈 있고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른들도 80, 90 된 분들이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먹어도 90세가 돼도 배워. 왜? 돈을 벌 수 있는 비전이 생기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인이 몇 명 안 돼도 그 교회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교회는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 그게 보여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예?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꿈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미쳤다고 나오겠어요? 저 지금도 새벽기도 나간다니까요. 잘 안 믿으시는가 본데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예, 저도 나가요 해보세요. 왜 조용히 계시지? 저도 새벽기도 나갑니다.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고 왜 나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새벽기도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지난주 새벽기도 안 나왔습니까? 했죠? 그러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끝이야? 이제 고난주간 다 끝났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나가자는 얘기 아닌가? 하여튼 비전이 있어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비전이 있어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비전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 땅의 것을 선물로 받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땅의 것은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땅의 것 구하지 않아도 땅의 것을 그대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땅의 것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은퇴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은퇴할 때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는데 돈을 많이 안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먹을 것만 조금 주시는 거야. 그러더니 경리께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쓸 것을 주시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 거기서 깜짝 놀랐어. 삶는 게 그만둘 때만 해도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아들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쓸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달라고 안 해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이 보너스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라 그때 막 눈물이 나요.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꿈 이런 걸 갖게 되는데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된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도 소망이고 꿈이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 생겨야 소망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 특히 교회, 오늘날 교회들이 왜 희망이 없느냐? 이 꿈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게 보여야 비전이 생긴다. 비전이 안 보이면 믿음도 세상 사는 것도 아무 재미가 없다. 이 땅의 소망이 보이면, 이 땅의 비전이 보이면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한 가지씩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런 꿈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의 행복을 모르게 돼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늘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일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진정한 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꾼들이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